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29절까지만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는 주님을 소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도 무의미하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돼서 온전하다고 하는 야고보가 했던 말만 오늘 이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것을 통해서 발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약속을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재물과 보화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서 믿음으로 그 애굽에 떠나서 그 애굽 바로 왕의 그 힘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40년 왕자 생활을 하다가 광야의 시내산으로 나가서 40년 동안 그 양치기를 했어요. 80살가량 40살에서 80살가량 양치기를 하고 80살이 되는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를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그 만나고 그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모세로 구원자로 삼아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80살이었어요. 그 80 노인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모든 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행했지 자기가 믿은 방법이나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에 표대를 맞추질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서부터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가 40년 전에 젊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다가 내가 못했으니 내가 거기 가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모세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했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믿음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모세의 계획이나 모세의 뜻에 생각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 믿음의 길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제가 바라서 자꾸 이 히브리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생활도 믿음으로, 찬양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감사도 믿음으로, 내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이루어 주는 것도 믿음으로라는 말은 내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행하고 걸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기자 지금 여기서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자들의 고난을 받든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들은 믿음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삶을 성경은 전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믿음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셨으므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그들을 구원하는, 또한 앞서간 선진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왕의 그 세력과 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은 모세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다 보면요, 애굽에서 모세가 내려갔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도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네가 누군데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낸다고 해방시킨다고 소리 지르냐, 너는 누구냐 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을 이끌어내라고 말했다. 그러면 너를 보낸 그 신이 누구냐? 너를 보낸 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말할 때 그는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여호와라 하셨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여호와라 칭하신 이가 너희를 이끌어내라고 하셨다. 라고는 그가 바로 왕의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질 때 그걸로 시작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마지막 10가지까지의 재앙을 하늘에서 내릴 때 모세의 능력이 나온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서 네 지팡이를 그 애굽의 나일강에 그 지팡이를 갖다가 대라 라고 말할 때 피같이 되리라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했을 때 그 강이 피같이 되었던 거예요. 메뚜기가 온다, 악창이 바란다, 구름이 쏟아지고 불비가 온다 라고 하는 그 9가지 재앙을 모세가 일으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말했고 그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시행하셨던 것이요. 더 나아가서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첫 해에서 난 장자는 다 죽는.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개념이, 지금은 아들보다 딸을 더 좋아합니다. 아예 안 낳는 걸 더 좋아하지 요새는. 근데 전에는요, 여인이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났다시피 했어요. 다른 여자를 구했어요. 왜? 대를 이어간다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은 둘째도 필요가 없었어요. 전부 장자입니다. 장자가 무너지면 집안이 망했던 거예요. 둘째는 장자로 인해서 재산도, 아비 재산도 장자가 다 받아가져서 형제를 나눠주는 것도 장자의 권한이었어요. 요새처럼 뭐 몇 등분 아들 몇 등분 마누라 몇 등분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무조건 마누라한테도 남편의 재산이 내려가질 않았어요. 다 맏아들한테 데려갔어요. 그래서 맏아들은 그 재산을 형제들을 장가 보내고 내보내는 것이 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시대에 짐승이 됐든지 소양떼가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노비가 됐든지 전부 첫 해에 나가선 다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온 것입니까? 모세의 방법입니까?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구원하는 방법은 모세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하나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 오늘 어린 양을, 그 죽음의 날 어린 양 한 마리를 첫 해서 난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그 식구대로 모여서 그 불에 구워서 그 피 발라진 집에 들어가서 쓴나물과 같이 불에 구운 고기를 먹으라고 일러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모세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진실로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을 합하고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으로 순종이, 행함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마음이 주장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모세처럼 자기 힘이 없는 사람, 세상을 걸어가는 신발을 벗었던 사람, 그분이 주신 지팡이 외에 다른 것을 듣지 않은 사람, 그리고 오직 그분의 말이 없으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단 말이지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참고 견디며 그 말씀대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정하여 장자는 멸하고 저희를 건드리는 자를 않게, 저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그 피 뿌린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의 칼이 그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 은혜는, 이 지혜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 생활도 하나님의 그 생명싸개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안에 살고 세상과 세상의 어떤 세력에도 나를 손댈 수 없도록 나를 지키시는 그 보혈의 약속은 믿음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오늘 성도들은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방법이 하나요. 피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믿음 속에 사는 사람은 불에 구운 고기 먹고 피 속에 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칼이나 어떤 세력도 그들을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라의 장군이었는데도 문둥이입니다. 그 문둥이를 고칠 방법이 없어서 슬퍼하는 그에게, 절망하는 그에게 계집종은 일러주었습니다. 유대 땅에 가면 그 작은 촌동네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능히 당신의 문둥이를 고칠 것입니다 라고 일러주셨어요. 그 일러줌을 받은 이 나아만은 따라갔어요. 강을 건너서 그 나라를 찾아가서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은 선지자를 찾아가질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왕 보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살고 죽이는 권세를 가진 왕일지라도 문둥이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저주받은 것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왕은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결국은 그 문둥이는 그 촌동네, 작은 동네에 그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선지자는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나아만은 고쳐주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며 이렇게 잘 치료해 줄 줄 알았어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문둥이가 아니라 장군으로 찾아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잘 살고 말씀대로 충성했고 말씀대로 잘 온전히 섬겼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를 받아주고 영접하고 나에게 대하여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여러분들은 혹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나만이잖아요. 근데 내다보지 않던 그 나만 장군을 향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문둥이를 낳기를 원하면 문둥이를 내다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내다보지 않아요. 문둥이는요, 외적인 문둥이를 지금 여기서는 말하지만 나아만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외적인 문둥이는 실상 비유적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적 문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온갖 죄와 죄악을 지면서도 자기 영혼과 자기의 모양이 일그러져서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문둥이를, 내 영혼의 문둥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다보질 않으니까, 선지자가 내다보지 않으니까 화가 났던 그 장군은 돌아가려고 할 때에 계집종이 말해서 그 선지자에게 간청을 하니까 선지자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라. 내다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라니까 화가 났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군이면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둥이면 듣습니다.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7개나 있어요. 근데 저기 들어가서 물로 씻으라면 그게 낫단 말이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주고 막 이래야 병이 낫는데 요단강 가서 물로 몸을 씻으라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서 돌아가는 그 나아만이 계집종의 간청을 들었어요. 왕이여, 병이 낫고자 합니까? 구원받고자 합니까? 그러면 내 방법을 버리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십시오. 구원받기를 원하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더 다른 거를 하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 낫기를 원하면. 그렇잖아요. 병 낫기를 원하면 다른 일을 하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왜 이걸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제서야 알았어요. 나는 장군이 아니라 문둥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깨달음. 내가 문둥이라는 깨달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참된 깨달음.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사망이라는 이 사실의 깨달음이 그 마음을 주장할 때야 그는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옷을 벗었을 때 비로소 발견했어요. 나는 문둥이를.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1번, 2번, 3번 물속에 잠겼다가 나와도 안 났어요. 마지막 7번째 물속에 그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그 피부는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문둥이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나만이 문둥이임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기를 원하면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믿음,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하나가 되는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했으므로 거룩함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복을 받고 은혜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받는 줄을 발견해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을까요? 백성들의 믿음으로 건너갔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을 들으라고 할 때에 그 손을 들을 때에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든 지팡이를 들을 때에 그 홍해바다는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믿음으로 홍해는 갈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믿음을 따라 그 바다를 건넜지만 그 홍해를 건넜지만 그 애굽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갈라진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지만 애굽의 군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이 걸어갔기 때문에 홍해가 그들을 집어삼켜 죽음에 이르렀어요. 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의 물에 잠겨지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애굽의 군사처럼 내 믿음으로 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려고 할 때는 다 그 물이 그에게 죽음의 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갈 때는 그 강물은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29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애굽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믿음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걸어갔어요. 홍해바다의 길은 믿음으로 갈라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길이 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곧 진리,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곧 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곧 생명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만들어 놨을 때 그 말씀에 만들어 놓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도 그들은 생명을 보존했던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갔어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생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한다면 그 말씀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는 믿음 위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홍해 바다를 열으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넜다고 앞서간 선진들의 신앙과 삶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의 열매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의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증거받게 하는 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 안에 거하는 안식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있음과 믿음으로 살아감을 찬송하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은혜 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